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곡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흔히 나오는 이름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인물로 어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곧 베드로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세베드 아들로서 야고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일명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2제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알페오 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마테,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나오죠. 그리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오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 곧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불리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인물로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은 인물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더니 나중에는 정말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고 야고보서를 또 쓰기도 하고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소개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배와 일꾼들을 소유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부르심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통해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주님의 제자 야고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욕망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야고보의 별명을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레가 뭔지 알죠? 우레. 천둥과 벼락. 이게 우레잖아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란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화도 잘 내고 성격도 무척이나 급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야고보는 권력에 대한 그러한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교회로 따지면 직분에 대한 이러한 꿈, 야망이 컸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느냐?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우리 형제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매우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었거든요.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 뻔히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했으니 이처럼 어리석고 철없는 짓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최소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크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뭐다? 자리에 대한 욕망, 정치적인 야망,
그런 것들에 대한 꿈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야고보는 그 야망이 큰 자로서 처음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신분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점점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이러한 야고보의 열심을 보신 예수님은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굵직굵직한 기적의 현장, 사역의 현장 보면 성경에 보십시오. 꼭 빠지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어떠한 직분에 대한 욕망, 아니면은 교회 정치에 대한 욕망 성취를 우선시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자기의 신념이나 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적인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한 경우를 보면 목회자의 영역에까지 월권하여서 마치 자기가 모르면 교회가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막 분노하면서 직분을 막 남용하는 일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 보이게 함으로 섬겨야 할 직분이 오히려 대접받는 직분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자리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게 보이는 후배들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으로 교회에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평판도 별로 좋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지 않던 중직자,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낸 좋은 사람으로 둔갑되어 버리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자리에 대한 욕망, 정치적인 욕망을 드러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 사역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야고보가 주님과 오랜 시간을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더니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처음엔 철 모르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야고보가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됨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신임을 받는 제자가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베푸실 때에도 그 주님 있던 자리에 야고보가 함께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화되질 때에도 그 변화산상에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과 함께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항상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자리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자리까지 함께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망하던 제자 야고보는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더니 완전히 그의 삶이 더 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의 아버지, 초대 교부가 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어딜 가시든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이 나고 존경받는 야고보와 같은 신앙인 직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지중해 영역까지 가서 전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교활한 정치가로서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면 기독교가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고보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부잖아요. 교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른이고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존경을 받았던 교회의 유력자입니다. 그런 야고보 하나를 손보면, 그 야고보 하나를 죽이면 교회는 끝난다. 교회는 절단난다. 그러면 내 나라 헤롯의 왕국은 강력하게 설 것이다. 소위 나의 독재는 지속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력한 정치인이 나타나거나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정치검찰이 움직입니다. 수백 번씩 압수수색도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 갖다 붙이고 그의 가족들 괴롭히고 가까운 지인들 할 수만 있다면 다 털어서 법적으로 압박해서 죽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유력한 지도자가 되면 기득권층인 자신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이 생각할 때 유력한 교회의 인물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이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또한 헤롯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잖아. 유대 땅.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원치 않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원하던 바를, 요구를 들어주는 것, 즉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죽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유대 사람들의 여론을 지지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망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야고보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대표하여 잔인하고 처참한 죽음으로써 순교의 피를 뿌리며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을 본받아 예수님의 12사도 중 복음 전도자로서 첫 번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그의 죽음은 기독교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최소한 우리 삶에는 피를 뿌리며 순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는데 누가 순교하고 피를 뿌려 죽고 이런 일 있습니까? 없죠. 물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회교도의 나라라든지 그런 데는 순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삶에는 순교하는 일은 없죠. 야고보처럼. 그러나 순교적 삶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순교적 삶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땅의 지위에 대한 욕망, 정치적인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생긴 교만, 탐욕스러운 재물, 이러한 것을 선택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담론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삶을 살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우선하며 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의 순교가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의 죽은 미랄이 되었듯, 야고보와 같은 순교자적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 자신의 욕망, 신분의 자리에 대한 욕망, 인정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망 욕망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것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기독교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우리 주님께 쓰임 받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이 나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남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를 통해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처음엔 사역에 관심이 없고 내 자리가 우편이냐 좌편이냐 자리 욕심, 정치적인 야망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변해가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중에 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이 나게 하시고 묵직하며 존경받는 직분자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고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리에 대한 욕망으로 주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앞세웠던 일들을 이제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 끝까지 함께했던 야고보와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며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빼앗어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야고보의 순교로 기독교 선교의 문이 크게 열렸던 것처럼 이 세상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선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서로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명을 살며 살아가는 하나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